오늘 저는 목적 있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비췄지만 오늘 내용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목적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중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내 자신이 없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이 말씀 속에는 교회가 공동체원들로서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부의 시대를 누렸던 카네기는 자기는 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집을 지으면 이 화로가 있잖아요. 화로 불에다가 불을 이렇게 피우잖아요. 장작을 피우면 그 연기가 이렇게 연도로 이렇게 쭉 나가게 돼요. 그 연도로 나가게 될 때에 거기다가 뭐라고 쓰는 거 아니? 이렇게 쓰는 거야. 이 화로는 우리 가정의 제단, 이 불꽃은 우리 가정의 성화. 이렇게 아주 크게 써놨다고 그래요. 제 방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집에 내가 크게 이렇게 그 액자를 하나 써놨는데 성령 충만 이렇게 써놨어요. 성령 충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떨어졌어요. 어저께 내가 이렇게 보니까 떨어져 있고 딴 데다 이렇게 내려놨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 아들이 그걸 띄워놓고 그림을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나는 목사는 항상 가면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 근데 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화로는 하나님의 제단이다. 이 불꽃은 우리 성화다.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건축가가 이렇게 내부 실내 디자인을 쫙 하다가 이 화로가 올라가는 데가 글씨가 너무 크게, 여기가 바로 우리 가정의 화로가 우리 가정의 이렇게 그 제단이고 불꽃이 우리 가정의 성화라는 글을 써놓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글씨를 좀 줄입시다. 그래서 길게 쓰지 말고 여기다가 바로 제단, 그냥 성화 이렇게만 놓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카네기가 뭐란 거 아니? 나는 꼭 그 표어를 넣어야 되겠네. 우리 가정에 벽난로가 작으면 헐고, 그걸 헐고 다시 했는데 거실이 균형이 안 맞으면 거실을 헐고 다시 짓자. 왜?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데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약에 거실을 크게 이렇게 다 리모델링을 해놓고 잘 해놨는데 이 거실에서 균형이 안 맞는다 그러면 건물을 헐고 다시 짓자. 이 정도로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카네기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바울도 자기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울은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죽어도 나를 위해 죽지 않는다.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항상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도 나를 위해 죽었고 산 것도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할 자다.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다시는 그들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했느냐 그랬을 때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내가 복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되고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그 에릭이라고 하는 왕이 되어져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에릭 왕의 반기를 들고 저항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 공작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공작이라고 하면 왕이나 왕자 바로 밑에 있는 그 직위를 가지고 있는 아주 높은 직위의 사람인 거예요. 공작 그러니까 무슨 뭐 공작새를 메고 다닌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릭 왕을 갖다가 저항을 하니까 에릭 왕이 그에게 무슨 죄를 범했냐면 반역죄를 정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종신형이 떨어진 거예요. 종신형. 그래가지고 지하 감옥에 이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자, 햇빛도 볼 수 없고 그는 하늘도 볼 수 없는 지하에 갇혔습니다. 자,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부인이 카타리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카타리나 이 발음이 잘 안 돼. 카타리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에릭 왕이요, 제 남편이 반역죄를 범하여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종신형을 받았다면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아내의 사명은 남편과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편과 함께 종신형이 되도록 감옥에 같이 넣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세요. 종신형이 되도록 나도 같이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부인에게 한 말이죠. 당신은 종신형에 대해서 모르는가? 그 종신형이란 하늘도 볼 수 없고 햇빛도 볼 수 없고 감옥에 살다 죽는 것이요, 당신 남편이 간데 같이 들어가서 죽겠소. 그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이 울면서 호소합니다. 나는 내 남편과 함께, 남편이 무죄이든 유죄이든 그 사람은 내 자신의 남편이며 그리고 그 남편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내가 있어야 되며 그 남편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유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내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결혼 반지를 왕한테 보여줍니다. 근데 그 결혼 반지 안에 글이 써 있는데 라틴어로 모스소라라고 하는 말씀. 모스소라. 그 모스소라는 라틴어로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헤어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죽음이 우리를 나누는 것 외에는 우리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함께 들어가겠다는 그 말을 간청하면서 울면서 매달리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 왕이 같이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계속 입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모스소라, 모스소라.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뿐입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뿐입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비슷해요. 아무리 남편이 속을 새기고 괴로워도 당신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이런 게 아니라 당신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당신이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남자만 아멘하고 여자들은 씩 비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표정을 짓는 분이 옆 사람이 내가 지금 3명을 봤어. 3명. 분명한 거는 내가 이 남자의 아내로서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 함께 했다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 있는 공동체의 삶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과연 목적 있는 공동체가 어떻거냐. 자, 7절에 보니까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는 말은 뭐죠?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한다는 거죠. 이제는 적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각오가 배어 있는 거죠.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도 먹어도 주를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 와서 왜 성도들이 시험 드나요? 왜 교인들이 와서 막 속상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상처 입고 사나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 뜻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은 내 자존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제프 핸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프 핸더슨. 그 제프 핸더슨이라는 사람은 너무 집안이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손버릇이 나쁜 제프, 이런 말이에요. 원 이름이 제프 핸더슨인데 이 손버릇이 나쁜 제프다. 이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학교도 그만둬 버리고 이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마약을 판매하고 마약을 하다가 24살 때 그가 구속을 당하게 되는데 몇 년 형을 받냐면 19년 7개월 형을 받고 수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교도소에 갇혀서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은 1,500명의 그 죄소자들의 밥그릇을 닦는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설거지를 하면서 1,500명의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요리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즐겁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이 많은 사람에게 밥을 해주고 있는 당신들도 뭐가 그렇게 기뻐서 밥을 해주느냐 그랬더니 이 핸더슨이 하는 말이, 나도 죄수의 몸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밥을 하지만 내가 주는 밥을 먹고 저 사람들이 다 살지 않냐고, 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지 않냐고,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말이에요. 의도만 먹지 않고 내가 저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너도 항상 여기서 뭐 짜증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죄인이니까 마지못해 살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라. 이 사람이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들 요리하는 걸 본 거예요. 점점 요리에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조금씩 익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43살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LA 지역에 있는 식당들, 호텔 식당에 취업을 들어가서 설거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주방장들이 요리하는 거를 다 등록으로 배우고 적고, 그리고 또 메모해놓고 자기가 연습해보고, 신문에 나온 칼럼들을 다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고서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열심히 요리를 익힌 겁니다. 자기가 요리가 나름대로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요리대회에 나가서 2001년도에 전체적인 요리 왕이 돼요. 이 사람이. 놀라지도 않죠? 예. 그리고 이분은 계속해서 뭐냐면 최고의 식당, 이 미국인들이 선망하고 있는 식당이 어디냐면 라스베가스의 벨라지오 호텔의 그 주방장이 되는 게 요리사들의 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꿈을 꿨는데 정말 2008년도에 라스베가스의 벨라지오의 주방장이 이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최고의 흑인으로서 최초로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 식당 주인이, 식당 주방장이 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크랙이라고 하는 마약을 보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빚을 진 사람이다. 청소년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악영향을 끼친 나로서는 갚아야 할 빚이 있다.
비참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너희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는 이런 글을 썼어요. 나의 이야기, 나의 일, 나의 성공을 도구로 숱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감화시키고 그리고 저들에게 의욕을 불어넣어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보면은 나는 희망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희망이다. 네, 한국에서는 이게 어떤 글로 써져 있냐면 정진홍의 사람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정진홍의 사람 공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이분은 항상 뭐냐면 나는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가 지금 주방장이 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탈선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여기서 작은 자라는 건 뭐죠? 멸시받는 자, 소외당한 자, 눈에 잘 띄지 않는 자예요. 보잘것없는 자들. 45절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에도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느 걸 요구하는지 아세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갖고 돌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 예배보다도 사랑을 더 원하고 그 다음에 번제보다도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불을 태워드리는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에게 약한 자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12월 달이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는 달입니까? 어른들은 이 정말 이 성탄절이 가까우면 징그럽다고 그래요. 징그럽다. 애들한테 뭐 선물 사줘야 되고 뭐 징그럽다. 그 징글벨이 아니야. 징글벨이 징그러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온 교우들이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각 마을들 다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하나씩 보이고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디렉터들의 모임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뭐냐? 그래서 12월 1일 첫째 주까지 각 마을별로 하고자 하는 계획서를 내라 그랬어요. 어저께 이제 오늘까지 마감이니까 어젯밤 새벽 2시까지 들어오더구만. 계획을 세가지고 우리 마을은 이거 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노인들의 김장을 담가주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제 이 노인들 집에 춥게 사는 사람에게 도배해주고 뭐 이렇게 전기도 고쳐주고 뭐 이런 거 하겠습니다. 뭐 집수리도 해주겠습니다.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그 의미 있게 많이 했어요. 또 우리 그 중고 청년들은 이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돌봐주고 집 수선까지 해주겠다 뭐 이런 도배도 해주고. 근데 걱정이요. 지들이 도배도 잘 못할 텐데 막 울게 만들어 놓으면 그 집 평생 울 텐데 이거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하여튼 전문가들이 그걸 다 해서 조언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그렇게 해야죠. 또 어느 마을은 우린 노숙 이 신당동의 노숙자에게 그날 밥을 해서 이렇게 먹이고 뭐 하겠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들 좋아요. 이 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겠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문제는 뭐냐면 마을 공동체원들이 다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몇 사람만 모여서 하는 것은 그거 아니고요. 공동체라는 것은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그날 되면 우리 어디 놀러 갑시다 뭐 합시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작은 공동체, 작은 자들 하나를 돌봐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그것이 작은 자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작은 자라도 절대 남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토색한 일도 없으며 불의와 간음 등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뽐내죠. 이랬을 때 세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한없이 고백하는 그런 자를 주님이 높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뭐냐? 자식인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도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의 친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마을을 보니까 우리는 여기 이 신당 5동에 그 쪽방을 가서 연탄을 이렇게 좀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교인들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 공동체원들이 구석구석에 약한 자를 돌보고 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 목사는요, 뭘 하나 해놓고요, 막 이렇게 떠벌리잖아요. 입만 살아있기 때문에 뭘 하니까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전혀 보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하는 일이 많아요. 저도 모르게 서울역에 있는 우리 그 노숙인 센터에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가서 도와주고 사랑하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이 지역에 여기 우리 그 노인들 반찬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씩 반찬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노인들 반찬 이게 거동이 불편해서 반찬을 해도 건강한 어르신들은 직접 와서 가져가는데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가져가기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일 없다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걸 갖다 이렇게 갖다 드리고 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하니까 가서 목욕까지 싹 시켜주면서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앉아있는 동안에 목사님 예수마을교회 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다 교회는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랑은 막 그 느끼고 있어요. 감동을 해요. 우리가 여기 교회 지려고 하는데 막 몇 사람이 민원을 막 넣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엔 막 민원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그 사람을 가서 야단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마을교회가 얼마나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러면 너 천벌 받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천벌을 안 받으려고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뭐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심장, 예수의 사랑을 가지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게 뭔가 그랬더니 성경 보니까 약한 자를 돌봐주는 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를 뽐내지 않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희생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나 하나가 희생해서 나 하나가 헌신해서 바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도 죽어서 빨리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것도 내가 유익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그 사람에게 전도도 할 수 있고 소망도 줄 수 있고 꿈도 줄 수 있고 행복도 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사는 것도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 그런 얘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여기서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나는 훨씬 더 좋다. 그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도 그렇죠? 응? 오늘 딱 죽어서 천국 가고 싶죠?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더 살고 싶지. 하여간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래요. 더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에 뭐라고 하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나 하나만 먹고 마시고 화장실만 부흥시키고 이렇게 살지 말고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목적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뭐냐?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이다. 오직 뭐냐? 두 번째, 주를 위해 사는 거다.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사는 거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세상 사람의 추구하는 목적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나 영달을 위해서 자기 하나 출세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인생의 삶의 주인은 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죠? 내 욕심을 꺾어버려야 돼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누구죠? 예수 믿는 나, 그렇게 한번 가슴을 치며 해보세요. 눈만 말똥말똥 얼음판에 넘어진 황소가 눈만 말똥말똥 하듯이 그런 표정 짓지 말고 한번 좀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 그냥 나 그러지 말고 예수 믿는 나 그래야 돼.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육체와 함께, 그러니까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을 함께 그 정욕, 욕정과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다. 너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욕심 없어야 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욕심이 많으면 사람은요 가져도 끝이 없는 거야. 여러분 만족할 수 있어요? 얼마나 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에? 여러분, 내가 돈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해요? 물어보는 내가 죄인입니다. 100억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200억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네?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어요. 10억까지면 더 가지고 싶어요. 월세 살고 있는 사람은 전세 사고 싶어요. 전세 가지면 내 집 갖고 싶어요. 내 집 가지면 더 큰 집 갖고 싶고, 좋은 자가용 타면 더 좋은 자가용 갖고 싶고.
사람의 욕망은 유명한 행복론자인 칼 히티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욕심은 바닷물을 삼키는 것과 같다. 그래서 먹을수록 가질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을수록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많을수록 더 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을 갖고 명예를 얻은 사람들 뭐가 아쉬워서 돈 뜯어먹다 감옥 갑니까? 에? 아니 자기 아우가 대통령이 됐는데 국회의원 10몇 번까지 했으면 됐지 돈 더 먹겠다고 감옥에 갑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안 나. 목사님 나 이 정도면 돼요. 여러분 정말 월세 살다가요 여러분들이 내 집까지니까 행복하죠. 처음에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이강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살다가 아파트를 탁 사가지고 들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줄 알았어. 얼마 있다가 목사님 우리 소파 들여놨어요. 소파가 또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 집에 소파만 있으면 되겠어. 이제 아들 장가 보내야 되니까 더 큰 집 필요하겠지. 더 큰 거. 내가 그 아들 보고 그랬어. 야 엄마 아빠 내쫓고 네가 그 집 차지해라 그랬어. 이 정도면 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요 절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자족하는 거다. 자족.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거다.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자리에 있어 볼 줄도 알고 천한 자리에 있어 볼 줄도 알고 어떤 자리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자족하고 살아라. 왜 형제간에 의상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부부간에도 그냥 자족하고 살아. 이 정도면 조카옵나이다. 그리고 살아.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말한 거에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거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돌보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웃의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에는 다 약한 자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그 정도 했을까? 네?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마리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몸을 빌려서 메시아가 출생해야 되겠다. 처녀의 몸으로서 말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거기서 느닷없이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못 받아들이죠. 우리 처녀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몸을 빌려는 시집도 안 갔지만 거기서 예수가 태어나리라 아멘 이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십니다. 자기 몸을 드려요. 또 아브라함도 독자, 너무너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인데 제물로 요구할 때 그를 하나님께 드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큰 복을 받고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되고 천하 만민이 그와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 살면 뺏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그 속에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주 안에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내가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학개서 2장 4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고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에게 시간을 요구하면 시간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물질을 요구하면 물질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요구한다 그러면 순교의 길도 걸어가는 거예요. 찬송은 잘 부르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입이 찢어지도록 불러.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이제 떨어.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찬송만 그렇게 부르니까 옆에서 천사가 화답성을 보내는 거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이요. 마치 찬송가 고백에도 보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못하니까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막 설교하다가 이렇게 이 정도 노래 부르면 잘 부르는 거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교회는 간 곳 없고 나와 세상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떼부자가 되리로다. 아니죠. 정말 내 인생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결론이 한 말이죠. 9절에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허물과 죄로 범한 자가 죽은 자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었던 자도 예수를 믿으면 살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난 산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예수를 만나야 희망이 있는 거고요. 산 자도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이제부터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그분만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죽어도 살아. 아멘. 또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거 보세요. 이 밀이라고 하는 자체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요. 썩어요. 근데 이게 생명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란도 수탉과 겸이가 된 걸 유정란이라고 그래요. 생명 있는 계란. 수탉과 겸이가 없는 것은 무정란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없는 계란. 생명 있는 계란은 암탉이 21일을 품으면 생명이 나와. 병아리가 나와서 삐약삐약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 생명 감사. 생명을 줘서 감사하다. 근데 생명이 없는 계란 무정란은 품으면 골아서 썩어서 냄새가 나죠.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결한 흰자 노른자 있지만은 생명과 죽음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하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볼 때 죽은 자를 장례 치려고 할 때 죽은 자에게 맡겨라. 그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죽은 자는 생명 떠난 시체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죽은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시체와 같이 살고 계시는지. 강씨도 아닌데. 이제부터 여러분은 영원한 산 자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죽은 자의 주인도 예수님이요. 죽은 자가 예수를 만나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가 예수와 함께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탕자가 다 털어먹고 아버지에게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를 위해 목욕시켜주고 옷을 새로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잔치를 열어줘. 세상에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 넉넉함이 넘쳐 아버지 앞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한 자로 사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다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면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그 안에서 막 행복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야 돼.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울산에 집회를 갔는데 울산에서 낮 집회가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이 울산에 이 언양이라는 곳에 아주 명소가 안에 있는데 목사님 잠깐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갑시다. 그때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이 자수정 동굴이래. 자수정 동굴인데 이 자수정 동굴은 울산 시민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래. 얼마나 동굴이 큰지. 그래서 진짜 그런 동굴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입장료 6,000원씩을 내고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 바위를 파는데 거기서 자수정을 다 캐낸 거예요. 그 굴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들어가 보니까요, 자수정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이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데 거기서 배가 거기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산속의 동굴 안에서. 그리고 거기서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엄청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별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돌아다녔어요. 막 자수정 있고 거기 막 볼 게 너무너무 많아. 그 동굴 안에 카페도 있어요. 동굴 안에 식당도 있어요. 쫙 돌아왔어요. 야, 여기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와보고 싶다. 교회 질 거 없이 여기다 그냥 교회를 해도 되겠고 막 너무너무. 울산시가 그거 하나를 개발해오는데 엄청나게 자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무너무. 그리고 나와서 이제 여기서 캐낸 자수정으로 만든 이런 목걸이라든지 반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얼마나 컬러풀한지 여자들은 못 데리고 오겠다.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한국의 자수정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 끝나면 그때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사다가 건축 온 거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하여간에 정말 그 안에서 무엇인가 발견하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자수정 동굴 하나로서 울산시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자수정 동굴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요로움은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 누굴 만나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습니까? 우리 잘 아는 미국의 큰 부자가 유명한 창업진 빌 게이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개발을 해놓고 하는데 자기가 판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 별나게 뭘 하나가 또 이런 거 이거 뭐 물건 같지 않은 것도 걔가 말만 하면 물건을 잘 파는 거야. 이게 장사 수완 있는 분이 있어요. 물건을 잘 파는.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빌 게이츠가 스티브 발머를 찾아갑니다. 대학 동장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걸 발견했는데 네가 이걸 좀 팔아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를 좀 세우자. 그래가지고 스티브 발머가 와가지고 그 회사를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걸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떼부자가 됩니다. 됐어요. 근데 그때에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는 스티브가 있었기에 나는 기술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스티브 발모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왜 이 회사에 내가 있는지 나는 안다. 이 회사를 나는 우뚝 서게 해야 함이 내 목적이다. 나는
분명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 회사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야,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빌 게이츠가 소프트 회사를 세워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세워서 세계적인 갑부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기부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누굴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꼭 만나야 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만남으로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도 보면 이런 창업 정신이 많은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굴 만나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제가 이 목사님들 세미나 하는 데를 이렇게 보면은 이 목사님들 가운데 잘 뭐 내용은 별로 없는데 포장을 잘하고 잘 만들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갖고 크게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가서 들어보면 컨텐츠가 없어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뭐가 부족하지만 분명 우리는 예수마을교회는 컨텐츠가 있어요. 내용이 풍요로워요. 여러분은 몰라도 풍요로운 건 풍요로운 거예요. 풍요로워요. 근데 나는 뭐냐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재능이 없어요. 우리 그 미래목회연구원의 이호상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요, 목회는 좀 현찮게 하는데 얼마나 조직을 강하게 하는지 한국 교회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그렇게 잘해요, 이분은. 도대체 이분은 뭐가 있길래 이런 걸 잘하나? 그리고 봤더니 정보망도 뭐 많고요, 다 꿰뚫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상 목사한테 이렇게 가까이 내가 몇 번 해보니까 나하고 다른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분은 얼굴이 철이요. 안면 딱 몰수하고 그러고 가서 얘기를 하더라. 나는요 얼굴 뜨거워서 불 받아서 그런 얘기 못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컨텐츠나 내용적인 것만 개발해 놓으면 찾으면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에 큰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걸 좀 전해주고 싶어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누구 것으로? 주님의 것. 주 안에 살면 그 안에서 여러분의 풍요로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분인데 스티브 발머를 못 만나서, 아니면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여기 가서 그 자기들 책을 팔더라고요. 쓰다 안 쓰는 책을 500원씩 뭐 1000원씩 이렇게 받고 파는데 얘들이 한 2달 했는데 18만 원을 벌었더라고요. 얘들 장사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인들 엄마 아버지가 장사하는 걸 다 배운 것 같아요. 엄청 잘해. 얘들이 스티브 발머예요. 세계적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그런 스티브 발머 같은 사람을 만나면 다 크게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모두 함께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행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을 각오만 한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 교회의 모임의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공동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요로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